새 찬송가 510장, 예전 찬송가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부르심으로 4월 2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쁨교구를 섬기시는 강유아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 모두가 오늘 이 이른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저희를 주장해 주시고 저희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여사 오늘 아침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지혜로 이해하고 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그 말씀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 신도 하나하나가 변화받고 오늘 하루 그 말씀에 힘입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정말 부모에게 소외받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414을 위해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항상 구원 사역을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교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각자 그 구역을 맡아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그 어린 자녀들을 항상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그 발걸음 한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애쓰시는 저희 봉사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리고 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도들 각자의 기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그 제목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허연행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터인데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남은 생애의 첫 번째 날입니다. 어제까지는 실수도 있었고 또 아쉬움도 있었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 시작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회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찬스로 새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드려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과 또 내 자신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이 하루를 채워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신선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모였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빌립 집사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전도고요. 사실 전도 그러면 일단 이렇게 좀 부담부터 생기게 됩니다. 해야 할 줄은 알지만 실제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게 바로 이 전도입니다. 차라리 선교하자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뭐 이렇게 어떤 주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냥 다른 분들 어떻게 하나 하는 거 보면서 같이 하면 뭐 부담이 덜 되는데, 개인 전도하자 그러면 아유 내가 어떻게 하지? 첫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진행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좀 혼란스럽게 하고 또 무겁게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전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스트레스풀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굳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힘든 것을 하라고 그렇게 푸시하실까? 그런 이제 퀘스천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그 하나님의 전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의 그 하나님의 전략을 보면, 첫째로 이 전도 혹은 선교는 평안한 환경보다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더 빨리 전파된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전도나 선교는 평안한 때보다는 어려운 때를 통해서 더 신속하게 진행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평안한 환경 속에서 꽃을 피운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어려움, 핍박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기간을 통해서 복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부터 보면 드디어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신호탄으로 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아주 못된 열성분자를 주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역에 걸친 그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 할세,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산돼지가 포도원을 이렇게 헤치면서 다닐 때 쓰는 전문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말로 하면은 씨를 말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난 야수와 같이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들이고 또 옥에 가두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아주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사울이 활활 타오르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모닥불을 이제 없애려고 부지깽이를 가지고 불을 막 이렇게 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막 불꽃이 튀게 되고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 거기서만 활활 탈 텐데 이걸 막 때리니까 이제 나무들이 더 넓은 곳으로 흩어지게 되고 멀쩡한 풀들에까지 그 불이 옮겨 붙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17세기에 유럽의 청교도들이 무자비한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저 플리모스에 상륙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미국 전역을 향한 복음의 그 확산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중국만 해도 1949년에 마오쩌둥, 모택동이 정권을 잡으면서 중국 내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에 대한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설립한 중국 내지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이 약 637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중국에서 추방이 될 운명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 선교에 참으로 중대한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추방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286명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기왕의 선교사로 나왔는데 중국에서는 쫓겨났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주변의 아시아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택동 덕분에 이 중국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이 2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 남아있던 이 현지 그리스도인들도 그 핍박 속에서도 지하교회를 형성하고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제 가정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하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 가서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교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정부에서 운영하는 삼자 교회라는 데가 있고 또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몰래 모임을 갖는 가정교회, 우리가 흔히 지하교회라고 말하는. 그런데 삼자 교회는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우글우글하는 데가 이 가정교회. 보통 40명 내지 50명, 그 이상은 모일 수도 없어요. 넓은 장소에서 공적으로 모이면 금방 드러나니까 보통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데 아무리 집이 커도 40명, 50명 이상 모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중국 곳곳에 이런 가정교회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군데를 가보니까 전혀 교회 같지를 않아요. 교회 간판도 없고요. 일단 1층에는 뭐가 있는가 봤더니 마작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중국 사람들 노름하는 거 있어요. 주사위 같은 거 쌓아놓고 이제 게임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마작하는 그 게임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니까 거기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올 사람들이 다 오면 이제 출입구를 딱 문을 닫습니다. 행여나 공안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모택동에 그 무시무시한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선교사들이 주변으로 흩어지게 되고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이 지하교회를 형성해서 오히려 그때보다도 지금 50배가, 지금 8천만 명이 넘어서 이제 1억 명의 그리스도인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벌써부터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한국인데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중국이 될 것입니다. 벌써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 파송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복음의 젖병만 우리가 물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도 이제 선교사를 보낼 것입니다. 중국이 영적으로 기지개를 켜면 세계의 영적 기상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기독교는 여전히 핍박 속에서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중국 사람들은 차를 많이 마시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차가 보이차라는 게 있대요. 보이.
한자로 보이라고 쓰는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다는 거예요. 갔더니 가는 곳마다 이제 이렇게 나뭇잎을 끓여서 차를 이제 내주는데 참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 나뭇잎 차는 미지근한 물에 들어갈 때보다는 아주 뜨거운 물에 들어갈수록 그 맛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중국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환경이 그런 평안한 상황은 마치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는 나뭇잎 차와도 같아요. 물론 맛은 나긴 나지만 그렇게 깊은 맛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한 어려움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더 신앙적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핍박도 때로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교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일이 진행되지? 이건 아닌데,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틀어질까? 왜 시간표대로 안 될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멀리 봐야 되고 또 길게 봐야 됩니다. 시련과 핍박이 올 때에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진보를 위한 하나님의 사인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통해서 일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전도는 하나님의 잡인데, 하나님의 관심사인데 사람을 통하여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관심사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누구를 통하여 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하여 하셔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는 하나님이 그냥 다 해버리시는 게 있고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버리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천지창조. 그거는 우리한테 야, 좀 같이 좀 하자 이렇게 도움을 청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홀로 다 하셨어요.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사람을 구원 못해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사람을 통하여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 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딱 한 가지더라고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 그러니까 빌립은 그냥 갔고, 또 주의 성령께서 광야로 나아가라. 그렇게 감동을 주시니까 또 사람이 또 광야로 나간 거예요. 거기가 200리 길인데 뭐 그런 거리나 사정이나 환경이나 그런 거를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빌립은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일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좋은 동의어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순종이더라고요.
전도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이더라고. 우리가 전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부담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저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전도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그러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좀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되겠지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사인을 보내시는데 나는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러면 이제 짝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저쪽에서는 전화를 계속 나한테 하는데 내 전화기에는 아무런 신호도 없고 그러면 이제 그냥 메시지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이 이렇게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주님, 마치 낙타가 하루에 2번 주인 앞에 무릎을 꿇듯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무릎을 꿇으면 주인이 그 등에다가 짐을 얹어줍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친 다음에 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다 꿇으면 주인은 그래 수고했다 쉬어라 그리고 무거운 그 안장을 벗겨주듯이 주님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서 가시옵소서 따라가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지난 토요일날 우리 성도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우리 교우들이 오셨었는데 그 중에 우리 랜디 형제도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중에 내일은 맨하탄에 가서 찬양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찬양을 하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아직 안 정했대. 아니 내일이 찬양인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뭐 평생을 찬양하신 분이니까 뭐 레파토리가 뭐가 없겠습니까? 그냥 뭐 머릿속에 다 들어있고 마음속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미리 정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자기는 성령께서 이번에는 어떤 곡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기다립니까? 그랬더니 아니 좀 미리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래야 좀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상황에서 어떤 찬양이 제일 적합한지를 그분이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자기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설교의 주제와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걸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었습니다. 이분은 순간순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분이로구나. 뭐 평생을 그런 세계에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척하면 아무런 준비 없이도 그냥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이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꺼내서 부르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거기에 순종해서 찬양을 해오셨구나. 참 많은 감동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빌립 집사님도 그가 무슨 특별한 전도 훈련을 받아서가 아니고 무슨 전도 폭발 학교를 수료해서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평신도였고 집사였고 사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오직 사마리아로 가라 하실 때 이 빌립 집사님은 그냥 순종해서 갔더니
거기서 사마리아의 오순절이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그냥 사람은 순종하기만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가라. 광야? 아니, 하나님 여기 사마리아 지금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지금 이 역사가 좀 계속 돼야 될 텐데요. 제가 여기 좀 있어야 될 텐데요. I know. 그런데 일단은 광야로 나가라. 광야요, 거기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데요. 전도라는 게 사람에게 하는 것인데 광야에 가서 무슨 전도를 합니까? 뭐 별의별 생각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냥 빌립은 쫄래쫄래 하나님의 다 뜻이 있겠지. 그리고 나가봤더니 거기에 아주 권세 있는 사람이 마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가 막힌 아다리를 보세요. 아다리. 그래서 1대1의 전도였지만 그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었죠. 한 나라의 아주 고위 관리였잖아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 관리 한 사람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 대륙의 이디오피아가 최초의 기독교 나라가 된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순종으로 우리가 정하십시다. 그러려면은 성령의 이끄심에 예민해야 됩니다. 영적인 더듬이가 둔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 둔해져 있는 영적인 감각이 오늘 새벽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예민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에 재빨리 알아차리게 하시고 좀 영적인 눈치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나만의 성령 행전을 써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빌립 집사님의 그 삶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 21장으로 잠깐 건너가 보면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빌립 집사님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때 그 집에 딸이 넷이 있었는데 다 예언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빌립 집사님의 가정이 잠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다 그렇게 신령한 기도의 사람으로 키웠다는 것이에요.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만 한 게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순종만 한 게 아니고 집에 가서는 자녀들을 신앙적인 사람으로 잘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밸런스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다른 한쪽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부부가 맞벌이 하느라고 정신없이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애들은 남의 손에서 키워지기가 쉽고 그래서 이 빌립 집사는 수평 선교와 수직 선교를 아주 잘 조화를 이룬 분이었습니다. 수직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자녀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을 말하고 수평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가정을 넘어선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복음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잘 믿다가 지금 잠시 방황하거나 또 쉬고 있거나, 그리고 주님 품을 떠나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한번 쬐인 영혼,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방황하더라도 마치 총 맞은 노루가 금방 푹 쓰러지지 않아요. 작살 맞은 고래가 금방 헬렐레 하고 자빠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막 요동치고 오히려 더 멀리 도망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 이렇게 노련한 사공들은 도망갈 때는 줄을 다 풀어주죠. 그거 잡아당기려고 하다가는 줄 끊어지고 먹이 놓치고 배 망가지고, 그래서 작살을 쏜 다음에는 줄을 다 풀어줍니다. 그러면 지 마음대로 막 다니다가 나중에는 기운이 뚝 떨어지게 되면 그때 슬슬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화살을 맞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자녀들이 돌아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하도 낙심이 됐을 때 암브로시우스 그 주교가 그 어머니에게 해준 충고의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머니를 다시 일으켰듯이, 오늘도 우리 수직 선교와 그 다음에 수평 선교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시는가를 또 아침에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또 저희들과 함께 저희들을 통하여 그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하루 사도행전 29장을 주님과 함께 써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아직도 남겨두시는 것은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크신 섭리 가운데 살려두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생활의 염려나 여러 가지 근심으로 인하여 어두워지거나 둔하여지지 않도록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탄식하고 주님과 함께 고민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와이에서 이제 총회를 마치시고 또 그곳에서의 사역과 또 여러 가지 회의를 감당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오늘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세계 선교에 귀하게 이제 쓰임받고 있사오니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과 혼과 몸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까지도 참 놀라운 역사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였거니와 금년 6월, 7월에 기다리고 있는 위대한 또 His Life와 또 414 윈도우와 여러 가지 아시아, 유럽 각처에서 예정된 사역들을 또 승리롭게 잘 감당하는
위대한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사연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할 때 문제 속에 하나님의 해답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우리의 기도가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리를 정돈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다.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높이 드시고 주여 3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생하시는 나의 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 달려나와 찬송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을 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우리의 경험으로 아버지 뒷받침이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오르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주여 한 민족이 변화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 가운데서 아버지 기독교가 이날까지 주요 전 세계적으로